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지어진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옮긴 때를 보면 2절의 끝에 보면은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섯째 달에 이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은 한 해를 넘기고 6장 지어진 것이 몇째 달이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 지어진 것이 여덟째 달 10월 36장 38절 여덟째 달이죠. 6장 38절에 보면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그래서 여덟째 달에 성전 공사가 끝났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옮겨진 것은 일곱째 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해가 넘어간 거죠.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이 언약궤가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옮겨진 것은 아니고 1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 지금 언약궤가 이렇게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다윗성 안에 다윗이 장막을 설치하고 그것에 언약궤를 두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완공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옮겨지는 이 분위기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길 때와 지금 분위기가 매우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때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눈에 띄는 것, 지금 솔로몬이 이 법궤를 옮기는 것과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길 때는 굉장히 요란 법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음악 소리와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막 울려 퍼집니다. 찬양대가 앞에 와서. 심지어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까지 어울렁더울렁 춤을 추는 이런 장면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장면, 여기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뒤에 가서 역대하에 가보면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의 연주 소리가 여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 저자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빼버린 겁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어땠다? 유명무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소로서 그런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악기의 연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것이 뒤에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추가시켜서 그때도 찬양대가 있었고 그것은 다윗이 하였던 그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법궤를 시온성으로 다시 이제는 모셔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장면에서는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는 그러한 것은 없고 오히려 거룩하고 엄숙한 형식적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것이죠. 법궤를 옮기는 이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나타나는 이 차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분위기, 그런 신앙의 무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들의 그 무한한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찬양, 이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함께 공존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법궤에 완전히 부착되도록 되어 있는 채는 운반용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긴 쪽으로, 법궤의 긴 쪽으로 양면에 고리에 끼어져 있는 긴 막대기죠. 이 채가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특별히 길게 만들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구름으로 가득 찬 여호와의 성전, 이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이제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것을 가리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름은 봉헌시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속죄일 7월 1일,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첫째 날인 우리나라의 1월 1일과 같은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구름으로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런데 이것이 1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름은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감추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구름에는 있다. 그래서 감추시는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의 영광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아버님, 어머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요, 그냥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움이 있어요. 이 신약 시대 안에는. 그런데 이 가벼움의 기초가 되는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역사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죄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묶이고 답답하고 억눌렸던 이런 것들로만 해방되어지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경외심마저도 다 대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데, 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못 줘서 아니죠. 못 해주셔서 아니시죠.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요, 모자란 것 투성이고 안 주는 것 투성이고 달라고 해도 끝까지 안 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호와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늘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으로 자꾸 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9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40년 동안 굶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았던 그 만나, 그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굶기지 않았던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 땅의 자원조차도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심,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이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이 뒤로 비밀에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자들은 솔로몬이 이것을 어디 다른 곳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시온성에 있던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살았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과,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만 있는 이 법궤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와 상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장면이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로 연출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말씀만 들어있는 법궤의 이미지와 매우 부합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어이쿠하고 주저앉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오직 무엇만 있어요? 말씀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 성전의 법궤가 옮겨지는 이 장면에서 나타난 분위기와 또 이 법궤의 실상, 이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우리들은 항상 그 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둘이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것이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법궤 안에는 사라졌지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지금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법궤에 있는 유일한 그 십계명, 즉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또는 특별한 권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법궤에 사라진 이 두 가지,
그리고 담겨져 있는 이 한 가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는 균형추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 하나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뚝발이가 되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 수 없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빠져있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온전한 신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 그렇게 부딪히며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과 현세의 인생과 영원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